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보았던 마지막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사 그의 마음의 모든 소원을 들으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라헬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특별한 아들을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아주 놀랍고 은혜로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서 몇 년 동안을 일하고 있는 중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맞습니다. 먼저는 레아를 위해서 7년을 일을 했고, 그리고 나서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일을 했습니다. 요셉을 낳을 때에는 이미 14년의 기간 동안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모든 일을 내가 나의 일을 하듯이 외삼촌 라반과 그의 모든 집안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4년 동안 수고하였던 야곱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신의 이 수중에는 이미 12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11명의 아들들과 또 1명의 딸이 있었고,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야곱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이곳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녀의 축복을 내가 받았는데, 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에게 주셨던 약속을 따라서 그 베델에 있었던 하나님의 집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야곱의 마음에 강하게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라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을 위해서도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라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나를 나의 고향 나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외삼촌에서 집에서 얻은 나의 처자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소서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근데 야곱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좀 뭔가 이상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하고 얻은 처자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여러분, 야곱은 결혼을 했어요. 그는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이미 12명의 자녀들이 그의 수중에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야곱의 자녀들이에요. 야곱의 소유하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을 대해서 야곱은 무엇을 청하고 있냐면, 라반에게 내 가족들을 내게 주소서라고 청하고 있어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야곱은요, 그 외삼촌 라반에게는 조카예요. 한 가족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라반의 이 집안에 속하여 일하고 있는 것은 마치 종과 같은 이 관계로서 그 집안에 수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있고 그 집안에 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종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인의 소유예요. 근데 이 종이요, 또 다른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럼 이 자녀들은 누구의 소유예요? 마찬가지로 주인의 소유예요. 이 종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외삼촌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지금 딱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14년 동안 수고하며 노력하며 온 힘을 쏟아부었지만 그는 그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야곱이 용기를 내어 라반을 찾아가서, 라반 외삼촌이여, 나에게 내 가족들을 주시고 나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반이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더니 야곱을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 야곱은 그에 있어서 중요한 소유, 즉 재산이기도 했고 실제로 야곱을 통해서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의 수중에 있는 12명의 자녀들도 원칙적으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의 소유인데, 이 야곱이 그냥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니 라반의 마음이 이것을 허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27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복 주셨다는 것을 이미 알아요. 이미 자신의 소유가 이전에 야곱이 없을 때와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야곱의 수고한 것과 그분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베푸셨던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야곱을 보내는 것은 내가 결코 허락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너는 그대로 있으라. 야곱에게, 우리가 이제 그냥 문구만 보면 야곱에게 그의 넉넉한 마음을 간구하고 바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오늘날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다. 나와 함께 하면서 여지껏 잘하지 않았느냐? 이곳에 있으면서 네가 그래도 뭐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다고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곳에서 먹고 살면서 자녀들도 낳았는데, 야,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곳에 남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 가장 문제가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무슨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동등한 관계로 만났는데 남자가 폭력을 행한다고 해서 여자가 폭력을 행하면 당장에 도망갈 수 있을 것 같고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실제로 그 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설정이 되어져 있냐면, 남자가 여자에게 폭력을 행해요. 근데 항상 폭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좋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폭력을 행하지 않겠다고 용서를 싹싹 빌면서 어떻게든 붙잡아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해 줄게.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을게. 우리가 함께 한 세월이 얼마야. 함께 했잖아. 그러면서 이 여자의 마음을 살살 긍휼을 바라고 사랑을 바라면서 이 여자의 마음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여자는요, 다시 폭력을 행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안쓰럽게 또 매달리는 남자를 보면은 떠나지 못하고 메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남자에게 가스라이팅 돼서 종속이 되어서 서로의 관계를 깨지 못하고 이 어려운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라반과 야곱의 관계도 이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야곱은요, 라반을 떠나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또 라반도 야곱의 그러한 성향을 알기 때문에 그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들먹이면서 야곱을 어떻게든 잡아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28절 시작.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 네가 품삯을 정하면 내가 정확하게 너에게 그것을 값을 치를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 이전에는 정당한 품삯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없었어요. 이미 7년, 14년 동안을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것도 처음에는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였지만 나중에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레아를 위해서 또 7년, 14년 동안 보수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라반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품삯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름 괜찮은 제안일지도 몰라요. 이곳에 있으면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 그래도 이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되니까. 또 라반이 제안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백지수표 같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줄 테니 네가 제안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미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여러 번에 걸쳐서 속인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내가 있는 그대로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다시 속여서 그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 31장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등장을 해요. 자,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이거 뭐냐면 라반이 작정하고 계속해서 야곱을 10번이나 속여서 줄게라고 하면서 안 주고 줄게 하면서 안 주고 하는 일을 반복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도 그냥 떠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런가? 자, 지금 그의 수중에는 12명의 자녀들과 또 이 두 아내와 두 여종까지 하면 한 15명 이상의 이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당장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어. 당장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한 달여의 여정을 떠날 텐데 그동안 나는 무엇을 먹을 것이며,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 대가족을 데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을 찾아왔을 때 이삭이 어떻게 반겨줄 것이며 또 이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라고 하는 걱정은 여전히 야곱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야곱은 라반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29절부터 31절까지 먼저 말씀을 봅시다. 자, 먼저 이런 호소를 해요.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자, 이건 이런 내용이죠. 자, 번성하여 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외삼촌은 이미 부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내 집은, 내 가정은 내가 언제 세워야 하겠습니까? 자, 그러니 외삼촌, 내가 이제 제안을 하겠습니다. 역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일만 행하시면 내가 이곳에 남아서 외삼촌을 위해서 계속 일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야곱은 이후로 6년간을 라반의 집에서 더 수고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야곱이 라반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가? 이런 제안을 해요.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자, 내게 품삯을 주소서. 근데 외삼촌이 자꾸 나를 이렇게 속이니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내어서 이대로만 행하여 주시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더 수고하고 남아있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양 중에서 검은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 그러니까 이제 검은 점은 이제 검은 진한 점, 아롱진 것은 그 중에 얼룩덜룩한 것, 그리고 검은 양이 있다면 이것을 나의 소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소 중에서 검은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나의 소유로 하겠습니다. 근데 염소 중에서 어떤 것은 뺐어요. 어떤 것 하나는 뺍니다. 검은 염소는 빼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양과 염소 중에? 여러분, 검은 양은 흔합니까? 흔하지 않습니까? 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검은 양은요, 그 당시에 불길한 징조로 여겨서 검은 점이 있거나 얼룩덜룩한 거 검은 양은요, 불길한 징조로 여겨서 애초에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취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 염소는 조금 달라요. 염소 중에는 어떤 염소가 몸에 좋아요? 흑염소. 흑염소는 종종 많이 있거든요. 흑염소는 외삼촌이 생각하기에도 욕심이 낼 만한 것이니까 흑염소는 내가 건들지 않겠습니다. 다만 염소 중에서 아롱지거나 검은 점이 있는 것은 구별해서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당시에 일꾼의 품삯을 계산할 때 보통 주인이 맡겨진 이 사람의 소유물 중에서 새로 태어난 것 중에 10분의 1에서 2 정도를 그의 소유로 가졌던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음을 생각할 때에 이와 같이 점이 있거나 아롱지거나 검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품삯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삼촌의 입장에서는요, 이건요 그냥 굴러 들어온 호박이에요. 그냥 공짜로 얻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을요 굉장히 흔쾌히 수용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할게. 그런데 그렇게 허락하고 난 직후에 외삼촌 라반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요 속이 좁고 치사한지 이런 일을 해요. 자,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러니까 라반도요 속이는 데 있어서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는요 검은 것들, 아른진 것이 어떻게 생긴지 알았어요. 오늘날로 유전학적으로 이 열성인자와 우성인자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점이 있는 것들을요 그날에 바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그 점 있고 아롱진 것들, 검은 것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아들들에게 맡기고 애초에 두 양떼가 섞이지 아니하도록 이 두 양떼의 거리를 사흘길을 거리를 벌려서 각각의 양떼를 목축하게 해요. 혹시나 이 사람들은 이제 당시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양떼를 치고 이 초장을 찾아다니는 것이 목자들의 일이었기 때문에 어쩌다가 두 팀이 마주하는 일도 없게끔 아예 사흘길을 벌려서 이 모든 것을 원천 차단해 버린 거예요. 얼마나 치사하고 얍삽합니까? 야곱은요 이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야곱이
조금 재미있는 일들을 행해요.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근데 굉장히 신기한 일을 하는데, 자,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7절, 38절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무슨 일을 하냐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는 플라타너스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가지들을 가져다가 그 껍질을 벗겨서 이 신나뭇가지 상태로 개천의 개울가에다가 그것을 그 양구유에다가 물을 먹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그걸 꼽아놔요. 그리고 그 가지를 양떼를 향해서 이렇게 나오게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양떼가 와서 물구유에 물을 마실 때에 그 때마다 양들이 새끼를 베는데, 근데 그 새끼를 벨 때 보았더니 39절을 보았더니 뭐라 이야기하냐면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라고 말씀해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양떼들이요, 이 염소떼들이 이상하게 그 물구유에서 물을 마실 때마다 새끼를 베기 시작하는데 그때 나온 새끼들이요 다 점 있고 아롱지고 이런 새끼들을 베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싶어요. 야곱이 마술을 부린 것과 요술을 부린 것과 아니면 이 나무에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우리가 바라보고 이상한 해석들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합한채와 비슷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한채가 마치 정력제처럼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 자체에 무슨 특별한 효능이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라헬과 레아에게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셨던 것처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껍질 벗긴 나뭇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신기하고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물론 여기에는 야곱은 야곱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 것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양떼들이 주로 언제 교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초지에서 풀을 먹을 때는 풀을 먹느라 정신이 없어서 교미를 많이 해요. 근데 물가에서 물을 마시러 올 때 가만히 야곱이 살펴보았더니 물을 마시러 올 때마다 그 순서를 지키고 물을 마실 때마다 또 나뭇가지와 이런 것들로 이 간질간질한 자극을 줄 때마다 교미를 하더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의 야곱은 그와 같은 경험들과 이 지혜와 꾀를 내서 할 수 있는 그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소유를 얻기 위해서 모든 지혜를 짜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이 모든 현상을 알 수 없어요. 왜? 애초부터 이 사건은요, 야곱은 야곱대로 노력한 것임은 분명하지만 성경은 이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뭐라 이야기하느냐?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와 같은 것들을 하든 하지 않았던, 아니면 전혀 다른 무엇인가를 했던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축복은 여러분 어디로부터 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제 이런 어떤 야곱이 행했던 것처럼
미신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근히 많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요, 집에 문을 드나들 때 무엇을 밟지 말라고 해요? 문지방 밟지 말라고. 문지방 밟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복이 달아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문지방 밟지 근데 실제로 문지방 밟는다고 해서 복이 달아나고 복이 안 달아나고 합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밥 먹을 때에 숟가락, 젓가락 거기에 꼽지 말라고 했어요. 이 제사 드릴 때 꼽는 것처럼 꼽으면 이 저주 받는다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귀신 들린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뭐 예의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은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그런 미신적인 것에서 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돈에서 오거나 명예에서 오거나 권력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축복이 온다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서 축복을 받고 우리가 지혜로운 일을 해서 축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근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그냥 우리가 빈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막 하나님을 빚고 찾고 옛날에 우물가에 물 떠놓고 막 간절히 햇님 달님에게 빌면은 복을 주시듯이 우리가 그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복은 어떤 복이냐면,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은 뭐냐면, 그냥 야곱이 간절하게 바라니까 주신 것이 아니라 애초에 베델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 베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네가 지금 이 길을 떠나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서 너로 하여금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할 것과, 또 네가 그곳에 갔을 때 내가 너로 하여금 많은 이 족속과 후손들에 대한 복을 줄 것이요 네가 많은 것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그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야곱에게 진짜 복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물론 야곱이 받았던 것처럼 놀라운 은혜의 복과 물질의 복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진짜 복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대로 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경 안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기록은 야곱이나 믿음의 조상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그대로 주어진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알바생이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이곳에서 뭐 평생 있을 직장도 아니고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인데, 사장이 게다가 보니까 욕심도 많고 자꾸 나를 속이려 들어. 그러면은 알바생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대충 시간 때우자 가자. 이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직장을 다닐 때 직장 상사가 막 갑질을 하고 이러면, 내가 여기서 뭐 평생 있을 직장도 아닌데 대충 일하다가 대충 시간 때우고 대충 월급 받고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누가 나에게 악하게 대했든지, 누가 불합리하게 나를 대우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곳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 하듯 하는 것, 내게 맡겨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의 이름인 줄로 알고 내게 주어진 복음의 일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모든 일들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주인이나 이 사업주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는 자들, 야곱이 이야기했듯이 내 의를 보시고 나의 그 의로움을 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의로움을 보시고 내가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선함과 충성됨과 순종함을 보시고 나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와 같을 때 하나님께서, 사업주가 아니야, 사장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이를 때 나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주어진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